우리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사모님들하고 어디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사모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은 부잣집 아들같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판잣집에 살고 가난하게 살고 내가 결혼할 때 봤는데 무슨 부잣집 아들같이 보이냐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겉만 보고서 그렇게 평가하는데 속을 들어가면 모르지요. 속을 들어가면 몰라요. 사람 속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그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교회에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집사님들이 이렇게 몇 분이 오셨는데 그중에 여집사님 한 분이 세 아들을 낳아가지고 남편이 일찍 이제 돌아가시고 그 세 아들을 정말 잘 키웠대요. 근데 이제 첫째, 둘째는 잘 살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두 아들인데 막내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대요. 근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 추운데 그 담요 같은 거 하나 뒤집어 쓰고 덜덜덜 털고 있더래. 그래서 전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장남처럼 잘 살고 오라고 하는데 왜 거긴 안 가시고 여기서 이렇게 추운데 덜덜 떨고 이렇게 궁상맞게 그러고 계시냐고 이렇게 답답하니까 이제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전사님 모르신다고. 그 막내가 제일 어렵고 못 살고 힘들게 사는데 눈에 늘 밟히고 먹어도 늘 그 아들 생각나고 잠을 자도 그 아들 생각나고 그래서 여기 내가 있는 거라고. 그래도 그렇지 큰아들 작은아들이 효자들인데 그렇게 모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덜덜 떨고 이렇게 있어서 되겠냐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이랬더니 전사님 결혼 안 하셨죠? 그러더래요. 안 했습니다. 결혼해보시고 자식 낳아보면 내 마음을 알 겁니다. 지금 모르십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쭉 낳고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때 그때 그 집사님이 생각났대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이 여럿이 있지만 제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자식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대가 지불을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대가 지불이 따라요. 사랑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 그건 거짓이죠.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그 아들을 정말 그 존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저희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예배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가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의 말씀을 이 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그 대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참된 평화를 위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 왔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보면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들어 왔다. 언어상에 보면 검을 던지러 왔다. 분쟁, 전쟁, 싸움 이런 게 검이잖아요. 이걸 너희들한테 주러 왔다. 던지러 왔다.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혼란 가운데 빠져요. 충격이에요. 충격.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이 한 아이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밑에 보시면 누구냐면 기묘자라, 기기묘묘한 분, 참 기묘한 분, 인간의 머리 이해가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기묘한 분,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에요. 하나님도 평강의 왕이시지만 우리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평화의 메시아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람과 사람 가운데 화평하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혼란 가운데 들어가죠. 그리고 이상하게 또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고 또 이상하게 이걸 또 잘못 사용할 수 있죠. 그러면 검을 들어 왔다는, 던지러 왔다는 이 말씀이 뭐냐?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우리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거짓 평화, 위장된 평화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평화는 사탄, 죄, 불법과 싸워서 여기서 얻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와 불법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제가 글을 잘못 써드려서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짓 평화, 위장된 평화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요, 내거는 타이틀이 뭔지 알았어요? 평화예요. 우리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평화의 종교입니다. 근데 9.11 테러 하잖아요. 여러분, 평화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들, 앞에 막 부드럽게 하면서 자기는 평화주의자고 뭐 평화로운 사람이고, 조심하셔야 돼요. 그 뒤에 꿍꿍이 서 있어서 그래. 꿍꿍이 서 있었어. 9.11 테러 때 보세요. 그 무자비하게 그냥 비행기가 그냥 건물에 뛰어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희생했습니까?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 자녀를 명예살인해 버리잖아요. 코란을 모독하면 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독한다고 누굴 죽여요? 교회 다니다가 다른 종교 갔다고 우리가 죽여요? 우리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항상 타이틀이 뭐냐면 우리는 평화의 종교입니다. 평화의 종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나라들도 보세요. 나라들도 겉으로는 우리 화평합시다, 싸우지 맙시다, 종전선언합시다, 그렇게 하면 뒤에서는 자기 속 다 챙기잖아요.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이단들도 보세요. 평화를 항상 앞세워요. 거기 이단들을 보시면 통일교 보세요.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게 그들의 타이틀이에요. 평화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신천지, 평화나무, 평화궁전. 카톨릭은요, 카톨릭도 앞으로 항상 내놓은 게 평화예요. 심지어는 방송국이 카톨릭 평화방송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교황이 세계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지금 앞장서서 이제 얼마 있으면 통합 사인하려고 그래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통합이지 불법 가운데 통합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단 말씀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 잘못된 그런 평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가 진리 안에, 말씀 안에 평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가 몇 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을 위해서 주신 적이 없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평화해가지고 서로 모든 종교를 통합해버리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진리가 다 깨져버려요. 성경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주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꼭 거짓 사람들은요, 평화를 꼭 내세요.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평화주의자인 것처럼 자기가 근데 다 그 뒤에는 꿍꿍이하고 속셈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돼. 거짓 평화에 속으면 안 돼. 둘째가 뭐라 그랬어요? 참된 평화는 사단죄, 불법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고 사탄의 죄악을 몰아내버리고 이 땅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과 싸워라. 성령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탄과 싸워 승리해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워야 돼.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동성애 합법화를 해서 힘쓰고 있고 포괄적 차별법 통과시키려고 하고 낙태법을 합법화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정면으로. 하나님이 이런 정부를 좋아하실 리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싫어하시는 것만 다 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좋아하실 리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불법과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이게 그렇다고 우리 평화에서 싸우지 마세요. 거짓 평화예요. 거짓 평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평화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고 배치되는 거하고 싸워야 돼요. 아니라고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가 보세요. 간통법 통과됐잖아요. 간통법 성경에서 무섭게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통과됐어요. 근데 이거 나머지 법들 다 통과되면 여러분 자녀는 누가 돌볼 건데요? 누가 책임질 건데? 우리 자녀는 안 그럴 겁니다. 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영향을 미치는데 같이 한 나라 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손자 손녀 누가 책임질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한 여집사님을 신방했는데 제 교구에 속했는데 교회를 자꾸 안 나오셔서 갔어요. 가서 여집사님이에요. 거기 쌀가게를 했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잠깐 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 왜 교회를 그렇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라는 말씀하지 마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정에.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지났는데 저한테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 그 집이 쌀가게였거든요. 새벽 2시인가 3시에 5톤 트럭을 도둑놈이 대고 그 문을 열고서 싹 털어가 버렸어. 사람들이 새벽에 가니까 이제 시장통이었거든요. 시장통이니까 도둑질 할 수가 없어요. 시장통이니까 사람들이 낮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새벽에 이사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싹 그냥 완전히 싹 들어갔어요. 보세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안 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 징계하시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안 나오고 집사님이 돼가지고 안 나오니까 주일날 예배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채찍을 드시잖아요. 사랑하니까 채찍 드시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그렇게 채찍 안 드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네 멋대로 살아라 그리고. 사랑하시니까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못 나오게 하는 거 그거하고 싸우라는 게 멱살 잡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건 아니라고 하고 바른 길을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재산 문제도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 이건 아니라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해야 된다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라고. 영정사정에 절하는 건 우상 앞에 절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어둠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바르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고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싸우고 그러라는 게 아니고 진리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하지만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과 죄와 불법과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사탄과 죄와
이 불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나라를 사랑해서 싸워야 돼. 그냥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점점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35절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이걸 여러분 아무래나 사용하시면 안 돼. 식구들이 나 힘들게 하고 자녀들이 힘들게 하니까 봐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러지 않았느냐? 넌 원수의 원수. 이렇게 하시면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기로 하십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그 사랑, 헌신에 우리가 정말 잘 섬기고 효도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축복이 들어있는 첫 계명이 효도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막 싸우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혈연 지원 관계를 떠나서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이걸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에게 자녀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 부모가 교회 나간다고 자녀가 핍박을 하고 코로나 때 여러분 실감하셨잖아요. 네. 또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를 핍박하고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교회 나가도 핍박하고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 식구가 원수란 말이 진짜 원수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나갈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너희들이 이걸 각오해라. 그런데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원수니까 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신천지들은 이단들 보면 가족을 버리잖아요. 교주 따라간다고 가족을 버려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부모들이 자녀 찾으려고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네, PD 수첩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나 진리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고 적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자기도 구원 못 받고 가족도 한 사람도 구원 못 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 둘 타협하잖아요. 나중에는 저거 가짜야 이래요. 가짜. 자기는 타협시켜놓고 설득을 해갖고 타협시켜놓고서는 그러고선 따라오게 해놓고는 저건 가짜야. 진짜가 아니야. 이래요. 진짜 얘기를 알아요. 대충. 100%는 모르지만 대충 알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 압니다. 대충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속 하나 먹으면 되겠어요? 대충 불법하고 그리고 타협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가 얼마나 핍박하는지 너 임마 예수 믿으려면 나가 집 나가 그래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추리닝 한 벌 입고 나왔대요. 그래서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슬람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명예살인해 버리잖아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제가 공동번역해 보니까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공동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이나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너희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원수의 죄를 위해서 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대가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보다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잖아요. 불가능한 몸인데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낳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세에 낳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만약에 40 넘어서 만약에 아들을 낳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결혼해가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는데 출근을 못 하겠대. 처음에 이제 그분이 목사님 되기 전인데 직장을 하는데 출근을 못 하겠대. 애가 눈이 밟혀갖고 애만 보면 눈물이 나와요. 글썽글썽 눈물이. 그리고 뭐 아빠라고 그러지도 않는데 뭐라고 하는데 자기 아빠 그런 걸로 들린대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애만 보면 그냥 끌어안고 싶고 그냥 직장도 가기 싫대. 그래서 100세의 아들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을 그렇게 막 귀하게 여기고 키우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시험하시죠. 테스트하는 거죠. 진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하시려고. 아브라함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브라함아 그러시더니 내 아들 강조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훈련이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더 사랑했어요. 바로 그냥 그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을 묶어서 번제단을 올려놓고서 칼로 찔러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내가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을 거기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면 안 돼. 종교생활하면 안 돼. 종교 중에 하나 선택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생활하면 안 돼. 정말로 주님을 뜨겁게 생명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가 핍박할 때 여러분 10대 박해 있었잖아요. 로마가 심하게 박해할 때 비비아 페루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젊은 나이인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때 원형 경기장 사자밥을 대학에서 끌어다가 그냥 막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들인데다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좀 힘이 있었어요. 이 비비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버지가 좀 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딸을 설득합니다. 또 설득하고 딸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근데 끝까지 굽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순교를 각오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다 안 되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 그 갓난아이 같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 아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예수님을 버리고 삶을 선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들을 놓고 죽는다는 게 이게 엄마로서 이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길을 막고요. 길을 막고 그리고서는 들어가 버리더래요. 사자로 들어가더래요. 그 우리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더래요. 여러분 그렇게 순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순교한 사람. 이건 하나의 제 예고요. 그렇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를 더 사랑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떤 신앙인들 보면 자식을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더 사랑해.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 설교 잘 들으시고 한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혹시 내가 아들,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말씀하세요. 3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십자가가 뭔지 이 예수님 말씀할 때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요. 100%는 모르지만 대충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의 그 잔인한 장군 와루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있었잖아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반란군을 진압했어요. 그리고 2,000명을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워가지고 끌고 갔어요. 봤어요. 2,00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지. 십자가를 지고 끌고 와서 전부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2,000명을. 그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은 자,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은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단 말은 뭡니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내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막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한테 핍박하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안 질 수 있어. 벗어버릴 수 있는데 지는 게 십자가예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 어떤 기독교 백화점에 갔는데 어떤 여인이 십자가를 하나 큰 걸 사가지고 자기 키보다 큰데 그걸 이렇게 메고 가더래. 어휴, 저 힘이 대단하네. 이렇게 보니까 합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다 비었더래. 그래가지고 그걸 지고 가더래. 그걸 가지고 가더래. 사가지고. 아마 사모님이 아니었나 모르겠어요. 교회에 걸어놓으려고. 그걸 가지고 가더래. 그런 십자가 말고, 그 값싼 십자가 말고, 죽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십자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 죽고, 교회에서 죽고, 직장에서 죽고, 죽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죽어야 돼. 이게 산순교죠, 산순교.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지고 혈기가 막 살아가지고 그냥 내가 살아서 그냥 막 나오고 그냥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냥 내 감정 처리 안 돼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야. 죽어야 돼. 십자가를 벗어버릴 수 있는데 내가 지고 가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될 수 있고 또 시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직장의 동료들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일가 친척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나 어디 사회에서나 동네에서 내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내 친구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섬기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맨날 고난과 고통만 받고 그러다 죽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은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위해서 주님께서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보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날마다 죽고 희생하고 사랑의 대가지불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을 받는다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해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달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있는데 별과 별 중에서도 어떤 별은 더 빛나는 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시험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고 희생하고 그러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신대요. 근데 종교생활하면 면류관 안 씌워주십니다. 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교회에서 희생하고 대가 지불하고 이런 게 없는데 무슨 생명의 면류관을 간신히 구원받아도 감지덕지죠. 무슨 생명의 면류관이 있겠어요? 무슨 면류관을 쓰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만나서 면류관을 딱 쓰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면류관을 쓰고 있을 거고 여러분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어떤 분은 면류관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 구민교회 성도들 중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구민 성경교회 권사님인데
멸관이 없네. 희생을 안 했네, 그냥. 맨날 그냥 종교 생활만 했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섰어. 상급이 없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께 서로 마주쳤다고 생각해봐요. 마주쳐요. 천국 가면.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거기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마주치는데 그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때 예수 잘 믿는 척 했지. 척. 겉으로만 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취해보세요. 세상의 것들 얻어보려고 해보세요. 만족이 있나 보세요. 만족 없어요. 만족 없어. 세상의 건 어느 것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의 뻥 뚫린 가슴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나중에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우리는 정말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복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서 사랑의 대가 지불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멸관, 의의 멸관 받아 쓰시고 영원한 행복한 축복된 삶을 저희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